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2019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했음을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건 복음의 확장,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복음이 확장되는 그 과정을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죠. 복음이 확장되는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사람 편, 그 증인의 입장에서 또 감당해야 할 부분, 몫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고 또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복음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온 유다까지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데요. 또 그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핍박이 일어나고, 또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던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 지역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데, 성령이 어떻게 이 복음의 확장을 주도해 가는가를 보게 됩니다. 가이사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가이사라 지역은 로마의 그 중대장,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백부장이 거기에 주둔해 있던 지역인데,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요빠에 가서 다비다라는 여인을, 이제 죽은 여인을 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요빠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성령이 깨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죠. 베드로의 그 생각 속에는 그게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개념을 성령께서 깨시고,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초청했을 때 가이사라에 가서 그들에게, 이방인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되죠. 또한 이 가이사라는 이제 이방 선교의 핵심 인물인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가이사라에 들리게 됩니다.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구금이 되는데요. 그곳에서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행했던 일을 잠깐 보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들은 음성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들려준 음성인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가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나라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바울에게 전하게 합니다. 바울 하면 우리는 이방인 선교만 생각해야 되는데, 나라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구금한 동안에 이제 그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벨릭스 베스도 총독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이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모두가 성령의 역사였다.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성령이 복음의 확장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보니까 이제 도로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바울은 1차, 2차, 3차, 또 로마까지 가는 4차 여행이라고 사도행전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제 반빌리아의 버가에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
버가에서부터 루스드라, 또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버가로 연결된 그 도로가 세바스터 길입니다. 이 세바스터 길은 로마가 BC 23년에 그 길을 잘 닦아놨어요. 정비를 해놨습니다. 그 트루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 그 험한 길인데요. 바울이 이미 로마가 그 도로를 잘 정비해 놓은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도로를 이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확장되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잖아요. 그 마게도냐에서 이제 빌립보, 이제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이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길이 에그나티아 길입니다. 그래서 비잔티움, 이스탄불에서 시작을 해서 네아폴리, 그 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연결된 그 길이 에그나티아 길인데, 이 길은 로마가 BC 134년에 그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을 유럽에 전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로를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4차 이제 전도 여행 때 로마로 이제 앞성돼 가는데요. 로마로 가는 길은 이제 지중해를 통해서 가고, 그래서 이제 볼리올이라는 곳에서 육로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이 볼리올에서 로마까지 길이 아비오 길인데요. 540km에 달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BC 313년에 로마가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이 길이 착공부터 완공까지 7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이미 도로들을 잘 정비해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예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또한 이 복음이 확산되는데 성령의 역사는 어떤 부분들은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동역자를 붙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바나바를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선교의 센터가 되는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잖아요. 이 바나바가 바울이 자기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있을 때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을 때 이 제자들과 바울의 중간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런 훌륭한 사역,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이셔서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총회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 총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신라를 같이 붙여줍니다. 신라가 바울과 함께 이제 2차 전도여행부터 동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쭉 가다가 루스드라에 갔을 때 디모데를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이 디모데는 사실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 갔을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바울을 살리셨는데요. 그 순교의 영성,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2차 전도의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갔을 때 디모데가 헌신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바울과 이제 함께 동역하게 되면 디모데를 보게 됩니다. 이 동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전파되는데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이십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 예를 하나 볼 수 있죠. 바울과 이제 디모데 신라가 함께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빌립보에 갔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울과 빌립이 함께 신라가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옥중에서 한 찬양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진행될 때 데살로니가 또 이제 베레아 이렇게 쭉 아덴 진행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을 하죠. 그래서 데살로니카와 베레아에 디모데와 신라를 남겨놓고
바울 혼자서 아테네죠. 아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덴에 혼자 갔을 때 별로 이렇게 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열매는 많지 않았어요. 바울이 혼자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로 내려갔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내려와서 바울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바울이 힘을 얻고 또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린도에서 전파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역이 얼마나 중요하나를 보게 되죠. 이제 고린도에 갔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셨나요? 사람을 보내셨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붙이셨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 다 추방하게 됐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고린도에 오게 되는데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이 부부가 되는데요. 이 부부들이 자기의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바울을 돕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바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이제 귀환할 때, 리턴할 때 에베소에 잠깐 들리게 되는데요. 그 에베소 들릴 때 이 부부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사역하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아볼로라는 청년을 구약 성경에는 능통하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 아볼로라는 청년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잘 양육합니다. 그리고는 아가야 지역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하죠. 이런 사역을 하게 돼요. 분담하는 사역들을 하게 되죠. 동역의 중요성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왔을 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가서 사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여행 때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또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역의 분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중에 디모데는 에베소의 목회자가 되고 또 디도는 그레데섬의 목회자로 파송을 받습니다. 이 동역자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의 확장에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쭉 이제 전도를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즉 그 에베소 지역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왼쪽에 가는 길에 왼쪽에 아래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막습니다. 못 가게 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희한하죠.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왜 못 전하게 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방향을 틀어서 윗지방 비두니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 영이 또 막습니다. 이 복음의 확장이라는 게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직전에서 드로아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그 전도 여행 코스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유럽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렇게 막혔던 이곳이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오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아무런 방해가 없어요. 그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3년 동안 에베소에서 활발한 사역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확장되는 데는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었고 때와 또 시기를 하나님 맞춰서 때로는 방해를 하고 또는 길을 여시고 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의 확장, 이거는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편, 증인편에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성령의 역사고요. 사람편에서는 증인된 우리 입장에서는 사명이 필요하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또 나라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은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방인 선교를 위한 위해서 자기를 부르셨다. 사명감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1차, 2차 전도, 마지막 로마까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그 놀라운 역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 사명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명감이 두려움을 없애고 이 일들을 실제적으로 진행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죽는다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이 자기는 땅끝까지, 로마까지, 또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사명을 확인해 줍니다. 그 두려워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얼마나 두려워해요.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사명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나의 일을 여기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죽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시 사명을 확인하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심판을 받겠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는데 풍랑을 만나잖아요.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는 그런 상황. 그 가운데 사도행전 27장 14절 27장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자들을 너에게 붙이셨다.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해 줍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그 파손된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곳에서 죽지 않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사명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에 가서 불을 쬐는데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잖아요. 그래서 토인들은 모두가 바울은 이제 죽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울이 거기서 죽으면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이미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바울은 처음부터 그런 사명감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증인편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질 때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담대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했느냐? 이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전략. 바울의 복음에 전하는 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전략이 있었나요? 회당 중심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이 회당 전도를 했습니다. 회당이 어떤 것인가? 유대인들이 모인 것이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회당인데요. 그 회당은 유대인들의 회당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예수에 대해서는 배척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회당 전도를 고집합니까?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략이었어요. 그러나 핍박도 있었습니다. 핍박은 각오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회당을 고집하고 전도했던 회당 전략이 있었다. 또한 바울의 그 전도의 전략을 보면 재방문입니다. 1차, 2차, 3차. 1차에 갔던 것을 2차에 다시 재방문하고 3차에 다시 재방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방문하고 또 세우는 그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에게 시사점이 많습니다. 또한 바울이 갖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서신 편지입니다. 서신으로 이제 교회들에게 보내는 거죠.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어 있을 때 옥중에서 옥중 서신을 기록하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갈 수는 없지만 편지를 써서
서신을 써서 계속해서 그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권면하고,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가보지도 않은, 그때는 아직 가보지 않았잖아요. 로마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서신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세우는 그런 전략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증인편에서 이 전략이 있어야 되고 사명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복음의 확산은 순교의 피를 통해서, 순교의 릴레이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는 이제 야고보를,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순교의 피가 계속 이어지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몽둥이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가까이 있는 그 서머나에서는 폴리갑이 86세에 화형당해 순교를 당합니다. 그 폴리갑의 그 순교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다면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할 때 폴리갑이 내 나이 86세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겠느냐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2차 투옥될 때 그 천국의 계단 교회, 지금의 바티칸 교황청 자리에서 그 기둥에 목이 잘려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도 시간 차이는 있지만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갑니다. 오늘 대한민국에는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나요? 대동강변에서 27살 토마스 선교사님이 참칼로 목을 베는 참수형을 당했잖아요.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복음은 확장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중남미 아르헨티나에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중남미 또 그 기도자 학교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그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들, 또 미국에 있는 교회와 한국에 있는 교회가 조인되어서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사도시대에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증거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바나까지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된 것이 사도행전 28장의 얘기인데 이제 29장의 얘기가 지금 오늘날에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구나. 놀랍게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참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었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증인된 오늘 우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순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증거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